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여러분들하고 미사 같이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러던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신학교 은사 신부님께서 그 본당 사순특강 좀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이 인맥 때문에 거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께죠 수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청주교구 동창 신부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만났는데 신부님 한 분은 성령지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본당 신부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신학생 때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변화된 모습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유, 신학생 때 저랬던 얘가 이렇다고? 설마 말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자렛 사람이고 나자렛 출신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요.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방법을 통해서만 또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전혀 뜻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당신의 일을 하시죠. 그게 이 하느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읽어봤다, 무슨 내용인지 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가로막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 오래 만났고 다 알고 있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요. 다 알고 있다는 이 벽이 쳐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삶은요,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을 성찰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고 찾게 만들어주고 도와줍니다. 신앙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쉽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배우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삶. 활동은 무진장 열심히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는 삶. 그게 큰 교만 중에 하나죠.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암과 지식의 틀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일독서를 볼까요? 우리 일독서를 보게 되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악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의인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생각한 그 지식만으로 악인들 괴롭혀보자,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또 일독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이웃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본당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 안에서, 또 내 가정 안에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 선입견이란 벽이 다 쳐져가지고 인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교만의 이 벽, 다 알고 있다는 선입견의 벽, 이걸 허물고 그 안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내 자녀 다 알고 있다, 이 생각을 좀 허물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내 자녀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려고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40년 50년 같이 살았으니 뭐 다 알고 있다, 이런 벽을 좀 허물게 되면 배우자랑도 대화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또 만나는 이웃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런 벽을 좀 허물고 만나면 또 그 사람의 새로움을 또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좀 그렇게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를 내줄까? 그래, 오늘 숙제는 묵주기도 한 단 좀 바치면서 성모님께 내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 선입견이란 벽을 좀 허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들어보려고 하고 또 만나보려고 하고 그 사람 안에 새로움을 좀 보려고 하고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